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커다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아이들 교재에 맞춰서 교리를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성경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기준을 잃어버린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성경은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오늘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31절과 31절 그 앞부분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목적을 여기 이제 밝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수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걸 다 기록할 수는 없는데 꼭 기록해야 되는 그것을 기록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정 사건, 그 일곱 가지의 표적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고 그 이외에도 행하신 것들이 많지만 그걸 다 기록하지 못했지만 꼭 이것을 기록해야 되는 그 의도를 밝힌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말씀하는 바는 뭐냐면은, 요한복음이 단순히 역사적인 연대기나 예수님의 전기를 적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전해야 되는 그것을 전하는 문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목적은 요한복음의 목적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목적이 됩니다. 성경은 세세한 역사를 기록하는, 시간대별로 막 기록하는 무슨 역사서가 아니에요. 꼭 정말로 전달해야 되는 그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쓰여진 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마음에 있는 그 양심과 피조된 세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죠. 이제 그것을 일반 계시라 그래요. 일반 계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1절에 보면 일반 계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연의 빛과 창조 및 섭리의 사역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권능을 아주 밝게 나타내어 사람이 핑계치 못하게 하지만 그것들이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과 그의 뜻에 관한 지식을 주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연의 빛이라는 것은 인간 이성과 양심을 말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과 양심에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을 심어 놓으셨죠. 그리고 이 피조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그 권능, 능력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지식을 주기에는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죄성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그게 망가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특별 계시인 거죠. 벨직 신앙고백서 제2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거룩한 기록된 말씀을 통해 자신을 더욱 명확하고 완전하게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즉 이 세상 삶에서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만큼 자신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인 성경은 일반 계시로는 우리가 그 죄성을 지닌 우리가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구체적인 성품과 계획을 이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일반 계시의 막연함을 뚫고 들어와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그분을 믿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성경을 안경에 비유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일반 계시만으로 볼 때는 다 알 수가 없는데, 특별 계시를 통해서 그걸 보면은 그게 선명하게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특별 계시인 성경의 그 목적을, 기록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밝혀주는 거예요. 같이 31절을 읽어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기록 목적이 뭐냐면, 이 편지를 읽는 이들이, 이 글을 읽는 이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올바르게 깨닫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 스승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 자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한 구원자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이 글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수명을 연장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영원하고도 풍성한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목적이라고 했죠. 근데 성경의 기록 목적과 그 내용이 연결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성경의 내용이 뭡니까? 만약에 이렇게 묻는다면 10분 정도의 분량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내가 여러분이 만약에 전도를 하러 갔는데 그럼 성경의 내용이 뭐예요? 이렇게 묻는다면 그 사람이 10분밖에 시간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는 잘 알잖아요. 성경을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그게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고, 영생이라고 말할 수 있고,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고,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렇게 우리는 한마디씩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이 내용이죠. 근데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핵심 내용 말고도 뭔가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성경은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는 말씀은 드렸어요. 근데 오늘 그걸 조금만 더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복음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 있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라 그러면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십계명에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십계명들을 설명해 나가시면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뭘 주신대요? 기억나는 분이 있습니까? 기억나는 분이 있으시네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대요. 1000대까지. 어떤 자에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 조건 있는 약속이죠. 뭘 하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율법이 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말해요. 조건 없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니. 그래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하면은 주신대요? 그 메시아를 보내신대요. 그 메시아를 보내서
그 사탄의 발꿈치,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대요? 그렇지 않아요. 조건이 없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라는 게 아니라 다 신약과 구약에 다 이 율법과 복음이 함께 존재하고 있어요. 신약에도 동일합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어떤 말씀을 말씀드릴까 찾다가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을 좀 찾아봤어요. 그 말씀이 뭐가 있냐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게 바로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이죠. 5계명이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근데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말해요.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할 때에 구약의 말씀처럼 똑같이 신약에서도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 복음의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참 많이 있는데 제가 마가복음 10장 27절을 찾았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그럼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약속이죠. 여러분, 이 성경에 이 수많은 율법과 복음이 사실은 같이 공존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줄 아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그 유기적인 관계를 이해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성도들을 볼 때 이 두 가지를 헷갈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걸 너무나 강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관점으로 이 율법과 복음이 연결되는 것이 사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이것을 깨닫지 못한 분은 사실 제 설교가 잘 안 들리게 되죠. 그 은혜의 관점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잘 안 들려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조금 더 다른 측면으로 한번 이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 유심히 들으시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거구나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그 은혜를 구하세요.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을 말한다고요? 바로 은혜의 복음을 말합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무슨 사탄의 세력이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은 바로 율법을 말합니다. 이상하죠. 뭔가 이상한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은혜의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어서 율법에 매여서 살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자면은,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은 율법의 아내였다는 거예요. 미세스 로우, 율법 부인이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와닿는 말로는 율법 부인.
로마서 7장에 이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로마서 7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세상법으로도 우리가 대략은 그걸 알잖아요. 사람이 살 동안만 그것을 주관하는 것을 이 세상법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옴으로 인간은 율법의 저주 아래 원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를 보면은 우리는 정죄와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렇지 율법이 진짜 우리의 마음을 찌르면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은 그 루터의 경우를 보면 그래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 율법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볼 때 괴로워가지고 고해 신부한테 찾아가는데 고해 신부를 너무나 괴롭히는 거죠. 아침에도 가고 점심에도 가고 저녁에도 또 가서 계속 찾아가서 내가 이 죄 때문에 왔다고, 죄 때문에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고해 담당 그 신부가 하는 말이 루터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좀 더 좀 심각한 죄로 오면 안 되겠니? 그냥 그 정도는 그냥 네가 해결해. 그러나 여러분, 루터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본 거예요. 율법을 비춰서 보면은 우리에게 큰 죄나 작은 죄나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작은 죄도 죽음의 정죄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고해성사뿐만 아니라 그 계단을요 무릎으로,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냥 걸음으로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든데 무릎으로요. 대단합니까?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내가 이 고행을 하면 그 죄가 해결될까? 그 죄가 억눌러질까? 그래서 그렇게 고행을 했어요. 그러나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담은 그 율법은 죄성으로 가득한 우리를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율법이 우리를 주관하던 때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이런 함정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우리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는 어떤 강한 것에 굴복함으로 만족을 누리는 성향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제가 봤어요. 나는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좋더라. 나를 꽉 잡고 그 방향으로 확 이끌어가주는 리더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런 리더가 있는 그 교회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만 모이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매우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도 해요. 근데 제가 그 교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엔 진짜 복음이 없고, 늘 제가 이런 말을 할 때 저도 혹시라도 제가 참 판단하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은 있어요, 항상. 그러나 참된 복음보다는 율법이 행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서 다 움직여지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은혜로 치장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은혜들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게 참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주의에 포장된 은혜와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율법의 아내였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아내인 우리를 죽이셨어요.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네요. 죽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셨다니까요. 왜요?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아내가 죽으면 법적으로 남편에게서 벗어나게 됩니다. 죽었는데도 법적으로 거기에 매여 있다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법에서 그거를 알잖아요. 아무리 고소를 당해서 피의자가 되고 피고인이 되어도 그가 죽게 되면, 그가 사망하게 되면 그 사건은 어떻게 돼요? 공소권 없음이 되고, 또는 재판 중에 있다 할지라도 공소 기각 결정이 바로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셨다니까요.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죽이셨어요. 어떻게 해요? 이제 이거는 여러분이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아내가 아니라 지금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름이 되게 웃기죠.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그 목사님이 그 에베소서 강해를 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의 혼인서약을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어요.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신부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인들인 그 신부 앞에서 이렇게 서약을 한다는 거예요. 나 예수는 그대 죄인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여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리고 영원 무궁토록 풍족할 때나 빈궁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그대의 사랑하고 신실한 남편이 되기로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며 서약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혼인서약과 같아요. 혼인서약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혼인서약을 보면 저도 결혼할 때 이 서약을 하면서 제가 울었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사실은 이 의미를 다 알지는 못하고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제가 이제 아파봤으니까 병이 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제가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그걸 말하면서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울게 됐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팠을 때나 병들었을 때나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혼인서약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랬잖아. 이 혼인서약대로 살아야만이, 신랑과 아내가, 신부가 이대로 살아야만이 결혼생활이 행복해요. 그러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여자분들이 그러잖아요. 변했어. 결혼하기 전에는 잘해준다 하더니 변했어 그러잖아요. 그리고서는 그 아내가 그 혼인서약문을 그 벽에다가 또는 문 앞에다 탁 붙여놓고 매일같이, 여보 이거 봐, 여보, 남편이 뭔가 자기의 말을 안 들어줄 때마다 여보 딱 이렇게 하면 그 남편 괴롭겠죠. 박종덕 선교사님이 오늘 오셔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까 생각하면서 우리 교인들을 너무 적나라하게 뭔가를 드러내면, 또 저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 좀 그러니까, 오늘 박종덕 선교사님이 오늘 말씀만 전하고 가실 거니까 박종덕 선교사님을 예를 들어서 하면 좋겠다. 박종덕 선교사님이요 굉장히 착한 분이에요.
어느 정도 착하냐면은 성도가 간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가족도 아닌데 이제 친가족이 아닌데 자기의 간을 떼어준 분이에요. 저는 선교사님을 보면서 늘 고개가 숙여지는데 저렇게 착하고 착해 보이고 너무나 신실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선교사님은 아내한테 이런 말을 안 들었을까요? 어떻게 신유한 선교사님한테 여쭤볼까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네, 말을 못하겠죠, 그죠? 그래도 우리보다는 훨씬 잘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래도 이거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 혼인서약문을 붙여놓고서 신유한 선교사님이 여보 이렇게 할 때마다 박종덕 선교사님도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 혼인서약문을 예수님이 지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결혼서약을 할 때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이걸 지키겠습니다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의 혼인서약문에는 이 말이 없어요. 예수님의 혼인서약은 죽음을 통과하여 영원까지예요. 우리가 거룩함으로 살아가든지 거룩함과는 반대로 살아가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순종의 길을 가든지 순종의 길을 가지 않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든지 바라보지 않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서약하시고 그것을 우리 대신에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인간의 결혼은 상대의 조건에 따라서 흔들려요. 저도요, 제가 아무리 결심해도 제 아내가 이렇게 하건 저렇게 하건 내가 사랑해야지 마음은 먹어도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흔들려요. 사람이니까 그러죠. 그러나 예수님의 서약은 오직 그분의 신실하심에, 그분의 언약에 근거하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거나 절대 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경상도에 내려와서 경상도 분들이 쓰는 용어들 중에 이 절대라는 말이 늘 생각이 나요. 경상도 분들은 절대라는 말을 잘 쓰는 경향이 있어요. 목사님, 절대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 이런 말들을 잘 하세요. 그럼 제가 그럴 때마다 뭐라 그래요? 절대라는 말은 인간한테 쓰지 마세요. 장담하지 마세요. 그러죠. 여러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나는 절대 시험 안 듭니다라는 분도 계셨는데 시험 듭니다. 우리는 듭니다. 그 절대라는 말은 오직 삼위 하나님께만 쓸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의 서약은 절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새로운 남편이 되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아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보면서 야, 전 남편 너 꺼져. 이제 너는 내가 안 보고 살아도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보여주는 그 율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예요? 그 율법은 너무나 선하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종이 되어서 매어서 지키는 존재가 이제는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은혜의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지키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그 내용의 요약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뭡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기록함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성경이 담고 있는 바가 이것이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어떤 명령 문구를 보면서 그래, 결심하자, 앞으로 이렇게 해서 복을 받자, 이렇게 하면 계속 율법의 아내로 살아가는 겁니다. 율법에 계속 매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율법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명령들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 혼인서약을 지킬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혼인서약을 내 대신 지키사 은혜로 이제 정죄함이 없는 자가 되었으니 주님, 신랑 대신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이 되겠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 매여서 사는, 율법에 매여서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의 기쁨으로 지키는 자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그것이 울림이 되어서 그 은혜의 기쁨으로 예배하고, 그 은혜의 기쁨으로 섬기고, 그 은혜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13장 4절인데요. 이 구절이 너무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너무나 압축적으로 잘 말해주고 있어요.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그 죽음의 값을 치르시고 그 모든 것을 온전하게 치르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의 뜻을 보여주는 그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일어나서 전심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다시 한번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율법의 아내로서 정죄받고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율법의 정죄를 모두 담당하게 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모두 이루게 하시사 우리가 율법의 아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이 놀라운 빛을 비춰주심으로 매어서 지키는 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은혜의 기쁨으로 지키게 하심을 더욱더욱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신 예수님의 결혼 서약을 마음 깊이 새기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으며 매일같이 은혜로 감격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새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힘으로서의 지킴이 아니라 은혜의 기쁨으로 인한 지킴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